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이제 현장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또한 추석 또는 설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항상 먼저 기억이 되어지고 떠오르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찾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우리에게 있어도 이 고향을 또 그리워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태어난 곳, 그래서 뭐 지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지, 뭐 서울이 될 수 있고 또 부산, 이제 강원, 전라, 남북, 또 충청 남북, 인천, 또 어디 빼졌다고 또 삐지지 마세요. 각각 태어난 곳이 있어요. 지명이에요. 이런 것이 뭐 우리의 진정한 뭐 이제 육체의 고향이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향은 숨결이 있는 곳이, 그렇지요? 내가 태어나서 또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숨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 시절은 꿈을 키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은 바로 그런 또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귀소성이라고 하는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이제 생물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베른트 하인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요 새나 또 이제 곤충, 물고기 그리고 이제 이 동물들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생물들 가운데에 신비스럽게 수백리, 수천리, 수만리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찾아오는 놀라운 신비스러움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연구하고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해내면서 이제 또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의 고향, 그거에 대한 추억을 또 저자가 다시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함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귀소 본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아마 연어, 그렇죠? 우리 귀소 본능 아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진돗개가 그렇게 귀소 본능이 탁월하죠. 이제 비둘기도 역시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물들이 뭐 곤충 또 이제 가축들이 이렇게 귀소 본능이 있는데 그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이러한 항상 귀소성,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또 그때의 친구들 또 학교 동창들을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보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음식이 자꾸 뭐예요? 먹고 싶고 생각이 나지요. 이게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귀소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병이 하나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냐면 향수병이래요.
고향 향수에 빠져서 뭐 홈시크라 이렇게 좀 영어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육체 또 우리의 그 정신적인 마음의 그런 고향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여러분들 준 영이 있는데 동물의 식물에게 없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귀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어진,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24, 25절 짧은 두 절만 보았지만도 요셉이 이제 한 17살 정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어려움을 겪지만도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그가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이제 형제들 또 조카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장 좋은 땅 라암셋에 와서 이제 평안한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400년,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에 내가 이제 이곳에 죽어서 묻어진 그 해골을, 뼈를 여기다가 두지 말고 뭐해, 함께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태어났던 고향에 묻히고 싶은 이러한 이 마음이 좀 요셉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요. 뭐 이러한 것보다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인의 고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1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1부, 2부, 지금 3부째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하니까요, 조금 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려고 자꾸 이렇게 갈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보게 되어지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들이 태어난 고향, 또 오늘 여러분 가족가 태어난 이 고향, 근데 이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은 고향,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향은 죽어야 가는 것이에요. 천국.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살아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또 변화되어 주님께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경영하는 한 목사님이 하루는 아이들, 유치원 어린 아이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그 유치원생 아이 하나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하늘나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있지.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있어. 그러면 목사님, 그 하늘나라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야. 그건 정말 정말 좋은 것이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궁금한데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목사님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목사님, 하늘나라 있다고는 얘기했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질문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고 좋은지 하늘나라에 간 사람 중에 아직도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란다. 그렇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하늘나라 갔다 다시 살아온 사람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것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겨 부르던 찬송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잘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새 찬송가는 235장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찬양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다음 거기서 다 같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그 집이 어떠한 집이에요? 즐거운 집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오늘 이 찬양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운 집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고향은 육신의 고향 그리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보다 오늘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고향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만들어가는 고향. 무슨 고향이에요? 만들어가는 고향이에요.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고향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노래 중에 가사가 무엇이냐면은 타향도 정이 들면 뭐라고요? 고향이래요. 타향도 정이 들면 그만할래요. 왜냐하면 또 앵콜할까 봐 그래요. 앵콜할까 봐. 예전에 좀 어디 이렇게 관광버스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갈 때 보면 뭐 이제 뭐 노래도 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목사님도 한 곡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꼭 사회자가 그래요. 절대 찬송가는 안 됩니다. 이래. 그러면 뭘 불러야 될지, 팝송을 불러야 될지. 그러면 제가 그때에 잘 부르는 노래가 하는데 고향 무정이에요. 구름도 그다음 아넬레야 딱이네 정말. 이 고향. 저는 지금도요. 어렸을 때에 자랐던 그 집이 늘 그리워요. 초가 삼간이었습니다. 정말 매년 농사만 짓고 나면은 영을 엮어가지고 해마다 그 새 이제 영을 엮어서 올리고 또 잔치를 뭐 잔치라야 무슨 잔치입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또 함께 모여가지고 뭐 칼국수 끓여 먹고 그런 거죠. 그냥 그런데도 그때에 뭐 시커먼 부뚜막이 되기도 했지만도 그 앞마당 또 이제 바깥마당 이런 것이 지금도 저는 자꾸 정겨워지고 은퇴하고 그런 집이 있다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이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벌써 고향을 떠난 지 저도 한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충남 아산에 온 지도 벌써
이제 만 10년, 2011년 10월 2일 날 제가 인사구역회하고 이제 이 하늘성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벌써 10월 2일. 며칠 있으면 정말 제가 만 10년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고 11년째 지금 횟수로는 연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지나니까요,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처음 이 탕정 땅을 밟았을 때 하고 지금 이 충남 아산의 탕정은요,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요즘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 또 목사들 만나면은 어디서 이제 어떻게 뭐 지금 준비됐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들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준비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자꾸 저를 꼬드겨 가지고 자기 친정집 있는 데로 가자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 고향으로 가냐 거기도 안 갑니다. 그냥 충청도가 정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디에서 충청도에 살면 좋겠는데 또 제가 은퇴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매일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또 그래야 되나. 하여간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뭐 생명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겠지요. 하여간 뭐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정말 정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도 많이 들고 이제 정말 내 식구 같이 느껴지고 이러한 이제 목회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한 날 그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순종하고 떠나게 되어져요. 또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이제 고향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고향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을 축복해 주리라. 너를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리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믿고 뭐해요? 자신의 고향을 늘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꼭 그곳에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곳, 내 발이 머물러 있는 그곳, 오늘도 내 삶이 있는 그 현장, 그것이 뭐예요?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바울도 살아갔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은요, 고향을 찾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4차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그가 있는 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족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고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만들어야 될 고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고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 고향,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고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고향이 무엇입니까? 한참 나이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만 잘 나가던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대로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상의하고 시장에서 야채 가게 하나를 좀 시작하자고 부부가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남편, 직장을 잃어버린 이 남자는 늘 마음속에 항상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실직당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패배한 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장사를 해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직장 다닐 때의 아빠의 모습하고 지금 야채 장사를 하시는 그 아빠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이 딸이 아빠의 모습에서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이제 그 야채 가게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와서 아빠에게 편지 하나를 이제 예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아빠. 나 있는 데서는 읽지 말고 나 학원 가면 그때 이제 아빠 읽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쁜 봉투에서 편지 속지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물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예쁘게 네모칸도 해가지고 쿠폰을 여러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탁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쿠폰이 10분짜리 안마 쿠폰, 두 번째 쿠폰이 구두 닦는 쿠폰, 세 번째 쿠폰이 심부름하는 쿠폰, 네 번째가 노래해 드리는 쿠폰. 이 마지막이 참 감동이 되었나 봐요. 뽀뽀해 드리는 쿠폰. 그랬어요. 근데 그 아래에 밑줄 하나 더 탁 꺼놓고 뭐라 하냐면 이 쿠폰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또 하지만 기분만 좋으면 2번 더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아빠의 마음이 감동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직장에서 쫓겨난 실직자, 패배한 인생과 같은 그 마음에 늘 짓눌려 있었는데 이 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확 바뀝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아기도 하지만 내 딸만큼 우리 아내만큼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아빠, 존경하는 아빠, 신뢰하는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입니다. 이곳이 고향이에요. 다른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 이것이 진정한 고향의 가정이고요. 삶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정이 진정한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역사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정말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효도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잘 교양과 훈계로 추원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들 정말 고향의 가정이 아닐까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시대 가기가 좋아요? 친정 가기가 좋아요? 눈치 봐서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마 많은 여성들이 시댁보다는 친정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먹을 거 많아서요? 돌아올 때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싸줘서요? 정말 그것 때문에 친정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죠. 친정 가면은요, 나라는 존재를 친정엄마는 딸로 봐주기 때문이에요. 친정 가면은 여러분 아내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엄마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나를 뭐로만 받아줘요? 딸로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친정 가면은.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시아버지 앞에서 퍼져? 그랬다가는 이게 그냥 뭐 예의범절 돋는 며느리로 그냥 혼나지요. 근데 친정 가면요 편한 겁니다.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나를 딸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이 있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힘들고 지쳤던 것도 거기 가면 괜히 힘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품이 되어지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참된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은요,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 괜히 칭찬 격려하지 않고 흉보고 비판하는 말 해가지고 오히려 명절에 집에 갔다가 고향 갔다가 마음에 상처만 받아가 참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전남 장성에서 지금요 50대 중반 부부가 어머니 찾아갔다가 새 일가족이 지금 다 죽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슬프잖아요. 왜 명절 새로 갔는데 왜 어머님은 방에서 죽어 있고 아들은 한쪽 구덩이에 있고 며느리는 차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가서 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일어나야 합니까? 너무 서글프잖아요. 상처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좋은 말 많이 합시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합시다. 바로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거는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가문은 서로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명절에 좀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또 고향 친구 만나면 반갑습니다. 동지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악수가 힘이 있어집니다. 왜?
같은 고향에 태어난 것 때문에 또 같은 피를 가지고 함께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더 머무르고 싶은 곳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러한 고향이 아니라 늘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있는 우리의 만들어져가는 복된 고향 삶이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